이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그 당시에 최고의 hen자였던 어질고 그리고 똑똑한 이러한 박수술사들, 점쟁이들에게 이 꿈과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반부에 11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꿈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은 자기들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꿈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왕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14절 이후에서 18절까지는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회를 달라고 근위대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하면서, 아리옥은 오늘날 같으면 경호실장입니다. 왕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이제 위기에서 또 이제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임무를 맡고 있는 경호대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왕은 이렇게 마음이 성급하냐 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다니엘의 그 소식을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꿈과 해석을 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현자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전 603년쯤에 이러한 왕이 꿈과 해석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왕은 이 꿈과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이러한 또 해석을,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현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잘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왕은 알려주지를 않고 너희들이 먼저 해석을 해라. 꿈과 그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술사들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종을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이 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알려주면 누구나가 해석을 잘하겠지요.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왕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해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왕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런 박수술사들, 점쟁이들은 죽을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나라도 무능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나라다. 거기에 왕이 이렇게 세워져도 왕도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한 나라의, 강대한 나라의 왕도 혼란스럽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직 온 세상의 주권자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므로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고 또 온 나라의 세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선 바벨론과 그리고 새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이 새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왕의 꿈과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현자들의 이러한 위기도 죽음 앞에 위기에 놓여져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은 위기에 13절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혼자들만 살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생각들이 다른 이들도 위해서도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방 나라에서 겪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죽음 앞에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18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2장으로 이렇게 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9절까지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 그리고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 앞에 놓일 때 그 순간에는 당장 두렵기도 합니다. 또 이제 불확실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는데 많은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우면서 오늘 새벽에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이제 연합된 합심된 기도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연합해서 이 위기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므로써 기도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120문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